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 앞에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사건은 초대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불순한 마음과 또 거짓으로 구제 헌금을 냈다가 하루에 두 사람이 모두 죽는 그런 벌을 받은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서 성장하고 부흥하던 때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또 두렵고 착가라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구제를 했다고 해서 부부가 하루에 죽는 이런 벌을 받는 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된 신약의 교회에 사탄이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 죄를 하나님은 무척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짓말 하나 또 미워하는 것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고 또 미루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다가는 즉각적으로 죽임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거짓말을 종종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사탄의 먹잇감이 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승천하시고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오순절이 됐을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시죠. 한 열흘 정도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에 있는 6월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이 왔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고, 또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안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또 그 호감을 사는 그 동력으로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예루살렘 초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집과 같이 행복한 거죠. 특별히 성도들 중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적극적으로 구제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누어 주니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표현은요, 마치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경험하는 듯이 그런 그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며 사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종말의 때를 미리 예고하셨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을 걷는 듯이. 그런데요, 사탄은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걸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허물고 또 연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 중에 사탄은 공격의 대상을 든든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허점 있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허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조금만 부추기면 흥분하고 또 마귀의 부추기는 대로 춤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탁구를 칠 때도요, 그냥 랠리 할 때는 받기 좋도록 줍니다. 경기를 할 때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수비가 있는 쪽으로는 공격을 잘 못해요. 약한 수비가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쉽게 걸려들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는데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인정받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공격을 잘 받는데, 당시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했다고 그랬죠. 막 나누어줬어요. 이걸 보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좀 이름을 좀 내보면 좋겠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있는 분이 그걸 팔아서 일부를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일부를 내놓아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좀 무섭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묻죠. 당신들이 판 땅값이 이게 전부요? 물었습니다. 삽비라가요, 마음이 좀 찔렸겠죠. 그래도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고백하지 못하고 예,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이 삽비라 여인도 베드로의 발 앞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곳이 아니다.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체라 하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무작위로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잘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선택해서 먼저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막에 나왔지만 그것은 인정 욕구가 문제였습니다. 인정 욕구. 엄밀히 말하자면 비교 의식에 의한 인정 욕구였습니다. 비교 의식에 의한 인정 욕구. 나 너보다는 좀 낫다고 인정받기 원한다. 그런 거죠. 솔직히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인정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심리학자들도 그걸 이야기해요. 인정 욕구가 있다. 하지만 그 인정 욕구가 비교 의식과 결합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폭력적이 되고 또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요, 누군가 구제 헌금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키프로스는 섬이거든요. 키프로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구브로스입니다. 구브로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 왜 굳이 새 번역에서는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을까? 그거는 지금 이 섬의 이름이 키프로스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 근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 이집트라고 바꿔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라를 우리가 이집트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새로 접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했다는 한번 생각하시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집이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운 사람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 위로를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 위로를 참 잘한다.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런 것 뜻이거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참 너 참 사람들 잘 위로하고 마음이 따뜻하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바나바보다 못할 게 무엇인가? 그래서 바나바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서
바나바가 땅을 팔았으니까 따라하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걸 보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문제는 땅값을 전부를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땅 안 팔아도 돼요. 구제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만 했다는 그것이 문제죠.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기는 한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구제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마귀의 공격을 받은 모습이죠.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비가 부추기면 거짓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게임에 빠진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교의식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5장 1절 시작 부분에 딱 알 수 있어요. 접속사가 나옵니다. 5장 1절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데라고. 그런데. 역접이죠. 역접.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똑같이 구제헌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구제헌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구제헌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둘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구제헌금을 했고, 그리고 아나니아도 구제헌금을 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순접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카이라는 접속사가 안 쓰고 대라는 역접에 그런데,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은 똑같이 구제헌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카이가 아니고 대라는,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교의식에 의해서, 경쟁의식에 의해서 나도 인정 좀 받자,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섬기든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죠. 그런데 잘 해보려는 마음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의도로 잘 하기를 원하는지. 설교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 목사라면 누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해요. 다른 것도 잘하고 싶지만, 그런데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깊은 속마음, 그게 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한다면 오케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명우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너무 잘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 낫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근원에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잘해도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곤란하고 위험한 거죠.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오케이, 좋은 겁니다. 이 일을 잘해서 잘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르마를 잘 타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가르마를 잘 타야 됩니다. 이걸 잘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쪽으로 기울 건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대로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둘 건지 가르마를 잘 때.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고 살도록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비교의식, 경쟁, 혹은 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가르마는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참 충성되네.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기를 사모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잘하려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경쟁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빼딱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빼딱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빼딱하게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비교의식이나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되기 딱 좋습니다. 한입거리로 딱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부채질하면요,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막 춤을 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요, 본래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냐? 정성이 덜 들어갔냐? 내가 형님인데 하면서 동생을 쳐 죽이죠. 비교의식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남매지간이잖아요. 세 사람은 본래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모세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살려낸 장본인이잖아요. 탁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 올리니까 쫓아가서, 야, 이게 젖 먹일 사람 필요합니까? 내가 찾아올까요? 그렇게 해서 살린 동생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막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앞장섰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온몸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인정욕구는요, 나 개인에게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살펴본 대로 비교의식과 인정욕구를 철저히 경계하고 가르마를 잘 타야 됩니다. 이걸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결과까지도 좋아도 나와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 의한 인정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해답인데요. 이건 사랑하는 게죠. 사랑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내가 경쟁하진 않잖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저는 아내와 하는 내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겨도 재미가 없어요. 물론 가끔 내기 하죠. 많은 내기 합니다. 뭔가 기억이 잘 안 맞을 때 누구 기억이 맞는지. 그걸 제가 졌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원 주면서 기분이 좋아요. 아내 이기려고 애를 바락바락 쓰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편 이겨보려고, 자식 이겨보려고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게 좋죠.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비교의식을 느끼고 경쟁심이 생긴 건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사랑했다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함께 축하해 줬을 거예요.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 되는 꼴을 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괜히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못하는 거 없나? 돋보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꼬투리 잡지 말고 소 닭보듯 하지 말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에 동참하다 보면 점점 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겸손. 자꾸 나를 낮춰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꾸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춰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힘든 이유는 뭐냐? 대부분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힘듭니다. 무거워요. 피곤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힘듭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가 하면서 그 있으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 모든 일이 쉽고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종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이 정말 무익해서 무익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은요, 낮에 온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만도 한데 돌아와서는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고백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종이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자가 세례요한이 더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자꾸 한 명씩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 하나가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가 자꾸 세례요한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 한소망교회를 약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분란 일으키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 그 우선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 막 비교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1호 대상이죠. 다른 사람 잘 되고 칭찬받는 건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나보다는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걸 원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먹잇감의 1호 대상이죠. 그러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거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점점 약해져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어깨를 으쓱거리는 게 아니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